사도행전 4장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기를. 그래서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 자기가 좀 더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자 목숨을 연장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과는,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발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에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의 문은 열려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 간 그 인생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바로 온 인류에게 임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망의 여러분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고 그 죄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옥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짐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지옥의 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려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려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려 했던 것이고, 그분이 왜 부활하신 것이냐?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요, 우리의 죽음 때문이요,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흔적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망을 깨뜨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날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우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세례를 줄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올라올 때 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그 표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표로 무엇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라. 왜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그 표를 갖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보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표. 알겠습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메이커라는 거 있죠?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표시할 때 뭐라 해요? 그들의 마크가 있죠. 그들의 심벌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크의 심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차들 보면 현대차에 그러한 그 마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딱 붙이잖아요. 그게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붙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냐면 현대차, 다 현대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세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그 표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0절에 보면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자, 거기까지만. 자, 이게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질뱅이가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안질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사도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뭐가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그 표를 갖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것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신앙은 부도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에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원준상 목사님 집회에 가서 그분의 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이면 이분 속에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 그 즉석에서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나와라 나와라 그랬더니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체중이 얼마였냐? 98kg에서 100kg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는 지금 체중이 얼마냐? 70kg 초반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다리가 자라고. 그분은 참 쉽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못 걸어요? 예, 뼈가 골절이 됐대요. 그래요? 그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그 즉석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브라질에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아주 징그럽게 합니다. 하나님 무슨 살아계시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삶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 막 불화가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래서 도저히 뭐냐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브라질에 이제 출장을 가시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당신이 브라질에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언어가 안 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 통역을 해주고 내가 다 케어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공항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그거를 신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손을 딱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딱 손을 댔다가 그대로 쫙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시 손 내밀라고 손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니까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상하네. 왜냐? 첫 번에 딱 손을 대는 순간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평생 고생했던 이 발목에 그 통증과 고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이 쓰레빠를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요.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와서 그 권사님하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워낙 기독교인들이 개판 오분전으로 살아서.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굳어진, 저렇게 돌덩이처럼 복음에 굳어져 버린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꿰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뭐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보다 모하메드가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다 그러면서 모하메드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아픈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순간에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땅에 죽은 자 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이 생생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